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9장 22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9장 22절에서 29절입니다. 신명기 29장 22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시는 질병을 보며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 맺은 사랑의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며칠 전에 봤던 앞부분에서는 우상 숭배로 언약을 배반한 자들에게 임할 저주와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모세는 이제 심판받은 이스라엘이 거하던 이제 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22절, 23절, 23절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거하게 되는 땅이 하나님에게 심판받으면 어떠한 땅이 되는가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황폐해지는 만큼이나 그들의 땅도 어떻게 되느냐? 황량해진다는 얘기입니다. 땅에 사는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하면은 그 땅도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죄 때문에 그 땅이 심판받는다라는 그 장면은 여러 번 등장합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 가인의 죄로 인하여서 땅이 저주를 받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또 인간의 죄 때문에 이 땅에 홍수가 일어나서 참으로 땅이 완전히 휩쓸어지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죄를 범하면은 당연히 그 땅도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들의 죄가 그 땅을 오염시켰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심판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들이 사는 땅을, 그들이 사는 곳을 파괴하고 황폐하게 만들어서 고통을 당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받는 사람들의 사는 곳이 황량해지는 것, 그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느리고 입성할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라고 이야기했었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했죠. 자, 그런데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 어떤 땅과 같이 된다고요? 23절에 보면 하나님께 심판받은, 멸망받은 어떤 땅? 소돔과 고모라와 별반 다르지 않게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 땅은 인간은 고사하고 뭐도 나지 않아요. 23절에 보면 아무 풀도 나지 않는다. 그런 땅으로 변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그 유황불로 심판을 받은 후에 소돔과 고모라의 땅의 모습이 바로 이러했습니다. 23절에서 또 다른 지명이 나오죠. 아드마와 스보임. 이 땅도 마찬가지로 소돔과 고모라가 황폐해졌을 때 이 성읍들도 함께 망했던 그런 성읍들입니다.
그래서 함께 여기서 언급이 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곧 차지할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도 뭐처럼 될 수 있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될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은 이스라엘이 그 누릴 땅에서 풍요로움은 무엇으로 가능한 일이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순종할 때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죄에 대한 대가로 벌을 내리시는 순간 그 땅은 어떻게 됩니까? 생명력을 잃어버립니다. 생산성을 잃어버리고 황무지로 변해버릴 것이라고 지금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가나안의 재앙이 임하고 그 재앙이 하나님의 재앙이 휩쓸고 간 이스라엘 땅을 보고서는 후손들이, 그죠? 22절 처음에 보시면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자, 그 땅을 보고서는 질문을 던질 거라는 거예요. 24절에 보면 어떤 질문을 던집니까?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는가?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인가? 이런 질문을 던질 것이라는 거예요. 언덕 위에 세워진 마을은 절대로 숨겨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온 열방 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몰락도 숨겨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후세대가, 이방인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왜 이들을 이렇게 황폐하셨는가? 그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행을 행하는 것은 단지 그들이 살아있을 때 재앙만 받는 것으로 그 형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죽은 이후에도 그들의 후세 사람들이, 특별히 그들의 자손들에 의해서 영원히 비난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애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세월이 70년, 80년이지 않습니까? 7, 80년의 그 생활 동안만 유효하고 그 후에 우리는 흔적 없이 사라져 버릴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그 살아간 삶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의 자손들, 우리의 생을 목도했던 우리의 자녀들에 의해서 우리의 삶은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했던 그 시간보다도 오히려 오랫동안 자자손손들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기억되어지고 평가받게 되어질 거라는 겁니다. 칭찬과 존경을 받게 되든지 아니면은 비난과 멸시를 받게 되든지, 그것이 우리의 자녀손들에게 우리의 삶에 대해서 평가받게 되는 날이 반드시 있게 될 것이고 그 기간은 오래일 것이란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은 함부로 살아갈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자녀손들에게 자랑거리가 될 만한 거룩하고 아름다운 생애를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진리를 굽히지 않는 당당한 생애를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럴 때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의 생애를 자랑스러워할 거라는 겁니다. 그들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날까지 반드시 기억하고 본받아야 할 자랑스러운 조상으로 우리가 남겨져야 될 것이고 그들에게 가르쳐져야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징계를 받으면은 또 동일하게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24절에 보면은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우리의 삶을 누가 보고 평가한다고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고 평가한다고요. 먼저는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의로운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불의한 삶을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해요? 조롱받게 된다는 겁니다. 천지만물의 창조주요 주관자로서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너희들의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그런 황량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가? 핍절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가? 그 무능함을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받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뿐이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조롱받는 일이 없게 되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서 순종하며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5절에서 28절까지는 자신들이 던진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답을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여호와와 세운 언약을 버리고 우상들을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자신들이 그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답변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고발하면서 4개의 동사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25절의 끝에 가보시면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어떻게 했다? 버렸다. 그 다음에 26절에 가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갔다. 그리고 그들을 섬겼다. 그리고 그들에게 절했다. 이스라엘이 벌받은 이유가 뭔가? 이 동사를 통해서 확실하게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과의 언약을 버리고 우상을 따라가서 그들에게 절했다. 이스라엘은 지금 이 언약에 순종하는 조건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언약을 버린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땅에서 더 이상 설 수 없게 된다. 불순종하는 동안 그들은 무엇보다도 땅을 빼앗기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거라고. 이 땅에서 28절 끝에 보면 그죠? 그들을 이 땅에서 어떻게 해서 뽑아내사 던져버리겠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가 얼마나 극렬하게 나타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29절에서는 이런 표현이 나와요. 감추어진 일은 하나님에게 속하여서 우리 인간에게 알려지지 않은 어떤 신적인 계획이나 섭리가 바로 감추어진 일입니다. 그러면서 또 나타난 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 나타난 일은 표면적으로 드러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감추어진 일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나타난 일은 우리에게 속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계시의 한계와 계시와 관련해서 인간이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감추어진 일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거예요. 거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러내 주신 이 계시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개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것은 감추신다는 거예요. 어떤 것은 인간이 알만하도록 알 수 있도록 밝히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꼭 필요해서 알아야 할 만한 것,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들은 가르쳐 주시고 제시해 주십니다. 특별히 구원에 관한 자신의 뜻을 인간에게 알리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구원에 관한 자신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성경입니다. 성경은 참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명하게 기록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이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의 신비에 대해서 모든 것을 말하고 있나요? 그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인간의 마음이 뭐가 생기죠? 호기심이 생기죠. 그래가지고 인간이 성경이 말씀하지 않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인간에게 속하지 아니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속한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좁은 생각으로, 호기심으로 막 알려고 해요. 여러분, 그런 것을 알려고 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입니까? 좋지 않다라는 겁니까? 알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나치게 알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도리어 영적인 유익을 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를 더 해롭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밝히 드러내신 영역, 그 영역을 넘어서서 하나님께만 속한 신비의 영역을 우리가 굳이 호기심으로 알려고 한다면은
결국에는 망령된 허상과 상상과 그 생각에 사로잡혀 가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진리를 떠나버리는 일이 생겨집니다.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까지만 가야 되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그 계시에까지만 우리 자신들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하게 되는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에 대해서 경고를 합니다. 성도는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계시해 준 그 이외의 것에 대해서 너무 골똘히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밝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진리, 그 진리만을 더 깊이 깨닫고 묵상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타난 일, 그죠? 29절에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의 자손에게 속하였다. 성경을 통해서 밝히 알게 된 부분, 그 계시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라. 성경이 말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지나친 호기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 성경이 말씀하는 바에 따라서 그것에 대해서 가능한 더 많이 알고 더 깊이 깨달아가는 일에 힘써라. 그리고 깨달은 대로 어떻게 하라? 행해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계시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생명된 길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계시의 말씀을 주셨으니 우리는 이 계시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우리의 생각을 이 말씀에 의존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교단, 특별히 우리 합신에서는 뭘 얘기하냐면 계시 의존 사색 이런 표현을 씁니다. 계시 의존적인 사색. 우리의 생각은 무엇에 의존하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준 이 계시에 의존하는 사색을 해라. 그리고 계시 의존적인 생활을 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지도하는 대로 생각하는 자, 하나님이 말씀이 명하는 바를 행하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시편 기자가 말하는 시편 1편에서 말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감추어진 일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하여진 겁니다. 드러나고 나타나진 일은 우리에게 속한 겁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생활은 종교개혁자 칼빈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성경이 가는 곳만큼만 가는 겁니다. 성경이 멈춰라 하는 곳에서 우리는 멈출 줄 아는 것. 이게 바로 지혜로운 성도의 신앙생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타나고 보여진 이 계시, 특별 계시인 이 성경 말씀에 의존해서 우리들은 생각하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복받는 길이지. 이 말씀을 넘어서서 지나치게 인간적인 호기심을 가지고 지적인 호기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서 나아가는 순간 어리석고 멸망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에는 오직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는 복된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서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과 맺은 그 사랑의 언약, 이 언약을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서 믿음의 행진을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뤄나가는 복된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기를